우리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는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것도 약간 유행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장례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체를 가지고 고압 기계에 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고압 기계가 시체와 그 뼈에 있는 그 성분들을 확 압축을 해서 푸른빛, 새끼 손톱 한 반 정도 되는 푸른빛의 보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뼈 그 성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압 압축기에 넣으셔서 빡 짰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사랑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을 터인데 그 축복들을 아버지에 대해서 누리실 수 있는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지금의 때에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2세대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찾아서 들어가야 했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됐고, 그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1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주고 전쟁을 했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사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회원들께서 그 축복을 다녀의 대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때부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고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수님과 지내다 보니까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듣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로마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완전 화가 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꾸지람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주셨던 비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시선이 땅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잊게 하는 것.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랑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단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전쟁 중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의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생겨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드리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존재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들,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락바락 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꽤 민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싸우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분명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그것들과 싸우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보다 내 삶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와 전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이전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가 왜 갈릴리를 온지 아느냐?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는지 아느냐? 왜 실패했는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사남성교회에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만 답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 가지의 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저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 저의 와이프, 남편입니다. 네 번째는 쭉쭉쭉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순위가 매겨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내를 사랑함보다 주님을 사랑함보다 아내를 사랑함이 앞서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직장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먼저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함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바벨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겠습니까? 다시는 망하거나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난나라는 신인데 바로 달의 신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암만 돌아도 그냥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달을 보니까 달의 흐름을 따라서 무엇인가가 계속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일강의 조수간만의 차였습니다. 안 그래도 물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물 높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홍수가 났다가 가물었다가를 보게 되니까 달을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탑들 위에 높이 쌓았던 탑들 위에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였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서형에 대한 그 해결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떼를 나누고 자녀들도 떼를 나누고 아내도 떼를 나누어서 종들도 떼를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모든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날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습니다. 안 주셨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셔서는 자기가 저기 지산 마을에 공사를 하러 왔는데 어떤 집에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서 양산이니까 양산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양산중앙교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세빛교회가 있으니 거기가 가까우니 세빛교회로 인도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회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또다시 일을 가서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비가 와서 일하러 못 가서 다시금 가서 이제 그분 수술을 한번 가볼까 라고까지는 되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같이 구원받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고 끝이 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분에게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 아마 금요일쯤 목요일쯤 도착할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께서 금요일쯤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녀왔었습니다. 지산을 올라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직 그분이 뭐 교회를 오겠다 이런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그분이 맞이해 주면서 안 그래도 그분이 편지가 왔더라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제 자신이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것이 이분만큼도 되지 않았구나. 편지를 손글씨로 쓰셔서 빽빽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고 그 앞에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교회 주보 전해드리고 말씀 조금 나누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 그분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그분에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고 감동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남성교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뽀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사남성교회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의 향기가 날리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노래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대하실 때가 이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봄은 벚꽃이 피는 때가 아니라 우리 새벽교회가 뽀대를 시작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질문하실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얼마큼 좋은 가정을 이루었느냐? 주님께서 그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큼 좋은 직장을 다녔었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만큼 많은 연봉을 받았느냐? 자녀들을 얼만큼 멋있게 길렀느냐? 주님께서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했고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왔느냐? 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사남성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